오늘은 무거운 주제이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크기 때문에 가서 심판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전에 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3명이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지나치지 않고 그분들을 맞이해서 극진한 대접을 했다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그리고 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은 소돔성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일삼던 성이었고, 그곳에 있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전쟁이 있었던 곳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병을 데리고 가서 그 소돔성에 사로잡혀 갔던 자들을 다 데리고 나오는 구원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에 있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소돔에 살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살던 패턴대로 살았고, 그 패턴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의 기준이 되면 사람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른 길,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평안하고 안정이 오면은 이상하게 교만의 DNA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교만함이라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교만함은 치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DNA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본연의 속성이기 때문이며,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로 인해 그 교만의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돔성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비옥하다라는 것은 강유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4대의 문명은 다 주변에 큰 강이 있었습니다. 강이 있어야 물이 있고, 물이 있어야 벼농사를 짓고, 벼농사가 있어야 정착을 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곡식을 얻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옥한 땅, 그 비옥한 땅은 강유역의 땅이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이 소돔 지역이 그랬어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말씀을 봤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축 가지고 싸웠죠. 가축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우리 갈라서자, 우리가 이제 가축들이 많아져서 도저히 이 광야지대에서 함께 살지 못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우선권을 줄게. 그래서 롯에게 어디 갈 거냐 물어봤더니 소돔성을 택하죠. 왜? 거기는 비옥한 땅이고 거기는 벼농사가 가능했고 정착이 가능했던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반면에 아브라함이 지금 있던 그곳은 광야 땅, 척박한 땅, 그리고 물이 없던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곳을 선택을 했죠. 근데 그 선택의 결과는 아브라함이 승리했죠. 하나님의 뜻에는 그 광야 땅이 맞았고, 그곳이 하나님이 택하신 가나안 땅이었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이기 동시에 역사적으로 그렇게 항상 그렇게 진행이 돼요. 비옥한 땅은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밖에 없죠. 그 경제적 부유함과 또 영적인 부유함이 같이 가면 좋겠건만, 달리 말하면
우리 삶의 평안함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평안함이 같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이상하게 이것이 같이 양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쉬운 예로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을 찾죠. 좋을 때 하나님을 잘 안 찾습니다. 아주 단편적인 예입니다. 힘들 때, 척박할 때,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되는 일이 없을 때, 짜증났을 때, 그래가지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설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외칩니다. 근데 인생은요, 이 그래프를 그린다면 업다운이 있죠. 그리고 또 업이 돼요. 또 문제가 해결됩니다. 몸이 아파서 괴로워서 죽겠습니다 했는데 또 몸이 건강해졌어요. 그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 나옵니다. 돈이 좀 생기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또 되는 일이 있으면 또 잊어버려요. 취업이 안 돼서 주님 살려주세요 했는데 취업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교만의 DNA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만함은 인간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게 교만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내가 잘 되니까 그 잘 되는 것은 다 내 탓이 되는 거죠. 그게 교만의 DNA.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럼 누가 잘 번 거예요? 내가 잘 번 거예요. 내가 공부 잘했어요. 좋은 대학 갔어요. 내가 잘한 겁니다. 교만의 DNA가 있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당연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좋은 성적 나와서 내가 한 거예요. 직장에 취업했어요. 원하는 직장에 내가 실력 있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취업이 된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 본연의 속성입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잘하면 내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했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을 못하게 되죠. 하나님이 관심이 없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잘한 건데 그 삶에 하나님이 들어올 여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정하고 싶지도 않죠. 아니, 이거 내가 한 거죠. 내가 돈 번 거죠. 내가 저런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모든 게 박탈되는 그 시점에, 아무것도 없을 그 시점에는 이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떠오른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우리의 본성입니다. 안타까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신앙인은 누군 줄 아세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이에요. 진짜 신앙인은요, 잘 될 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입니다.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이에요.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입니다. 돈 많은 부자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승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신앙이 나오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임을 실제적으로 고백한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전 다니엘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정말 설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쓴 설교가. 그만큼 다니엘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다니엘을 보면 제가 놀라운 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의 다니엘은 포로 신분이었고 청소년 시절이었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여러분 알다시피 음식 아시죠?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 음식이 나왔는데 그걸 먹을 수 없었죠. 왜요? 그것은 바벨론 우상에게 바쳐졌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걸 거절하는 시에는 왕의 노여움을 받아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절하는 건 고대 사회에서는 사형이에요. 반역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데 안 먹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의 다니엘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청소년 시절, 아무것도 없던 포로 시절, 그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가능하다고 전 봐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 하나님 만나고 순교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다니엘서 6장에 가면 다니엘은 권력자로 바뀝니다. 메대 왕국, 그 당시 가장 강대했던 메대 왕국의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가 돼요. 근데 그때 어떤 선택을 하죠? 예배 한 번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여기서 멈춰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최고의 권력의 위치에 올라갔는데
위치, 자리, 권력, 돈, 명예 모든 걸 갖춘 사람이 다니엘인데 그것을 예배 한 번에 버려버려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목숨인데 그 목숨까지도 예배 한 번에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끌려가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의 신앙이 권력자의 위치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는 것. 이게 대단하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삶의 가치와 자신의 삶의 보물과 자신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게 하나님이 이미 증명된 거죠. 왜? 예배 한 번에 자신이 가진 모든 걸 한 방에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는 돈도 그의 삶에 어떤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명예도 그의 삶을 흔들 만한 전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 역사에.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다니엘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신앙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좋은 신앙인은 언제나 어느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는 신앙입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변함없이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신앙인입니다.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괜찮을 때나 안 괜찮을 때나 평범할 때나 아무 일 없을 때나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우리 서서문교회 하늘시야 모든 공동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진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진짜 신앙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1시 20분, 1시, 여러분 지금 황금의 시간 아닙니까? 주일날, 일반인들의 용어로 바꾸면 일요일 오후, 황금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황금의 시간에 딴 데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청년의 시절에. 놀 때도 많고 갈 때도 많고. 여러분, 여기 시청만 나가보세요. 여기 덕수궁부터 여기 시청 앞 가보세요. 저 정동길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놀러 온 사람들. 그리고 바로 옆에 여기 칼국수집부터 줄 쓴 거 보십시오. 놀러 온 사람은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대단하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한마디 더 드리고 싶습니다. 기왕 하나님 믿는 거 잘 믿으세요. 기왕 하나님 믿는 것 더 잘 믿으세요. 여러분, 기왕 하나님 믿기로 결단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 친구들 꼬임에 안 넘어가고 놀러 가지 않고 이 자리 나왔잖아.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기왕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김에 더 제대로 선택해보자. 기왕 하나님 믿는 김에 더 잘 믿어보자. 이런 신앙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왕 믿는 김에 더 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주 심플하게 공부한 김에 공부 잘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일하는 김에 회사에서 직장생활 하는 김에 더 잘해서 인정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왕 신앙생활 하는 김에 더 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롯이 안타까운 점이 그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을 곳으로, 비옥한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돈 많이 버는 곳으로, 안정적인 곳으로 갔다라는 거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척박한 곳, 그 다음 물도 없는 곳, 그리고 진짜 힘들게 목자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곳,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다는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건 그 안에 역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하면 이미지가 어때요? 막 엄청 막 어마어마하게 멋진 곳이고 막 화려한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우리 목표 지향점이 가나안 땅이다, 그 가나안 땅에 대해 어떤 환상을 품었겠어요. 막 거기에는 막 먹을 게 가득하고 막 안정적이고 막 좋은 게 가득하고. 여러분, 근데 가나안 땅은 역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먹을 게 풍부하고 뭐 엄청 기후도 좋고 날씨도 좋고 뭐 비도 잘 오고 벼농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 아십시오. 가나안 땅은 척박한 곳입니다. 가나안 땅 실제 가잖아요. 이스라엘 땅 정말 3분의 2가 중앙 산지 지역과 그다음 광야지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람이 살기가 참 힘든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그게 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풍부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을 그게 가나안 땅이 아니라 없기에, 부족하기에, 척박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곳, 없기에, 힘들기에, 어렵기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복받은 땅이에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롯은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자기 눈에 보기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 다음에 환상적인 그곳으로 갔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은 타락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상 문화가 판을 치고요, 쾌락주의가 판을 치고요,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고대 사회에 다 일어나. 고대 사회만 그래요?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죠.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세속주의가 판을 칩니다. 그 안에 쾌락주의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이루어지고 상대주의, 기준이 없어져요.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원주의, 상대주의가 판을 치. 이거는 뭐 역사를 망라하고 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곳이 소돔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멸망시켜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딱 들었는데 누가 떠올랐어요? 소돔에 살고 있는 누구? 자기 조카 롯이 또 생각난 거야. 거기 내 조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붙들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있으면은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누구로 생각한 거예요? 의인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삼촌입니까, 사실. 여러분, 조카 롯이 제가 봤을 때 의인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일단 거기 소돔 선택하고 간 것부터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 나보다 연장자이신 삼촌이 먼저 가고 싶은 곳 선택하세요.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예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조카 롯은 예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먼저 선택하잖아요. 제가 여기 가겠습니다. 지가 먼저 선택하잖아요. 인성도 별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의도 없고.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해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롯을. 그래서 하나님과 딜하는 거예요. 거기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그 성 멸망시키면 그 의인도 같이 죽게 되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 의인이 있으면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롯을 염두에 두고 의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거기 의인이 있으면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50명, 하나님 그 소돔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살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50명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45명. 근데 하나님은 오케이, 그래, 45명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킨다. 하나님 한 번 더 구할게요. 40명. 그래 괜찮아. 4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 안 시켜. 하나님 죄송합니다. 30명. 알았어. 또 머리 긁적거리다. 하나님 저 정말 죄송한데요. 20명이면 어떡해? 알았어. 멸망 안 시켜. 하나님 정말 마지막으로 구할게요. 10명. 아브라함 생각에 10명은 있겠지. 롯 아내, 2딸 계산해보니까 그래도 10명 있지 않아? 걔네들 친구들 10명 되잖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한 거야. 마지막으로 구합니다. 1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렵니까? 그랬더니 알겠어 10명만 있어도 소돔성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근데 결국 소돔성 어떻게 됐어요? 멸망받았죠.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라는 걸 저는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요. 좋은 분이죠. 계속 받아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받아주세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 오케이 받아주세요. 5명만 더 해보지, 그죠? 조금만 더 써보지. 10명이 아니라 5명만 한 번 더 얘기해보지. 근데 5명도 안 채워졌을 겁니다. 5명. 근데 끝까지 매달리고 애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멀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매달리는 자 좋아하세요. 여러분, 인간이면 되게 귀찮을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45명이면 안 돼요. 40명이면 안 돼요. 30명이면 안 돼요. 한 번만. 되게 귀찮았을 거예요. 야, 그만해라, 그만. 사람 같으면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계속 부탁해. 똑같은 얘기를. 얼마나 귀찮아요. 야, 그만해 할 텐데, 하나님은 오케이, 괜찮아. 그래? 오케이, 괜찮아. 그래, 30명, 오케이. 20명, 오케이, 괜찮아. 우리 하나님은요 참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는 막 누가 나한테 매달리고 계속 부탁하면 막 귀찮고 막 짜증나고 막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오히려 좋아하세요. 자기를 찾는다라고 하나님은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리라. 전심이 뭐예요? With all your heart. 너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나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찾으면 만나주시는. 그러니까 계속 간절하게 찾고 또 매달리고 그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매달리는 거 좋아하세요. 계속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는 걸 좋아하세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신 거예요. 귀찮아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간구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욕심 없는 간구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 간구한 게 아니잖아요. 롯을 위해 간구한 거죠. 본인과는 사실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롯이 친척 되고 조카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자기 일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근데 이렇게 자기 일처럼 애원하잖아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이 중보기도, 욕심 없는 간구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제가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만든 법칙이 있어요. 중보기도 불변의 법칙이라고.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중보기도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 기도를 못했는데 남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줬어요. 중보기도죠. 그러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 중보기도 받으시니까. 그래서 중보기도는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왜? 욕심이 배제되어 있는 기도잖아요. 내 기도가 아니잖아. 다른 타인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진짜 기뻐하세요. 오히려 더 응답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할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넓혀서 다양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셀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넓게 다양하게 중보기도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자세는요, 간구의 자세는요, 끈질겨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 속성,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 원하시는 걸 오늘 알았죠? 하나님은 매달리는 거 좋아한다고.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는 거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끈질기게.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은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절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합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에이,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저는 실제로 그런 분을 봤어요. 기도 한두 번 하고 안 되니까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그 안에 믿음이 작동한 걸까요? 그럴 줄 알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한다라는 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작동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끈질긴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진짜 한두 번 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했더니 안 되네? 그럴 줄 알았다. 믿음이 없었던 거죠, 시작부터. 근데 끈질기게 간구한다라는 건 그 안에 믿음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 기도하겠죠. 계속 끈질기게 붙잡고 기도하겠죠.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타이밍입니다. 때.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는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는 당연히 다르겠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같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때 돼야 돼. 내가 계획한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나한테 다 맞춰야 돼. 그럼 내가 하나님이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라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게 신앙이지, 하나님 보러 나한테 내 시간표에 맞추라, 이게 신앙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의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당연히 달라요. 그 시간표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가장 나를 더 정확히 알고 계시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시고 나를 가장 잘 알고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시간표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표를 신뢰하면 기도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의 간구 때문에 롯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결국? 소돔성 다 멸망받아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롯은 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결국은 아브라함의 간구가 이루어진 겁니다.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간구 때문에 산 거예요.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 기도의 제목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이제 적용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 찾으세요.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관계없이 계속 찾으세요. 정말 그래요. 저는 아주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버스가 안 와요. 기도하세요. 버스 오게 해달라고. 어떤 거라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삶에 작은 거라도 전 기도하세요. 저는 심지어 외부 강의가 많잖아요. 가다 보면은 막힐 때도 많고요. 막 시간에 촉박해서 살아요. 항상 이동할 때. 그러면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뚫리게 해주세요. 뚫리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그럼 진짜 이거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겠죠? 근데요 저는 이게 제가 가끔 강의 가는 사람도 아니고 맨날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게 계속 이루어지는 걸 실제적으로 경험해요. 이건 우연이 아니죠. 한두 번이면 우연이지. 근데 계속되는 건 우연이 아니고 기도 응답이죠. 그거 확신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작은 거라도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좀 기분이 지금 상한 일이 있어요. 그럼 바로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제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뭔 일이 또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금 방금 5분 후에 회의 뛰어가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순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누가 무슨 기분 나쁜 소리 딱 들어서 갑자기 막 화가 날 때도 기도부터 여러분 이거를 삶의 좌우명으로 세우세요. 기도부터. 뭐든지 내 감정이 바뀔 때도 기도부터, 기분 나쁜 일이 생길 때도 기도부터, 작은 일이 생길 때도 기도부터, 선택을 해야 될 때도 기도부터, 어딜 가야 될 때도 기도부터, 누굴 만나야 될 때도 기도부터, 어떤 말을 할 때도 기도부터, 회사 상사를 만날 때도 기도부터, 친구 만날 때도 기도부터, 보고해야 될 때도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매달리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더 하나님은 세심하게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